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이 중에 20절에서 21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앞서 본문에 이어 히위 민족으로 기브온에 사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기브온이 속임수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비교적 간단한 이야기인데 이 찬찬히 내용을 살펴보면 이 이야기가 참 흥미롭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과 화친을 맺은 뒤 3일 만에 기브온 사람들의 정체를 풍문으로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과 화친한 사람들이 처단해야 할 가나안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진상조사에 나섭니다. 실제 기브온 성읍에 가보니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화친 때문에 이 기브온을 공격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하였고 지도자들은 원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해결 방안은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두되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며 여호와의 제단을 돌보는 종으로 삼기로 합니다. 속임수로 목숨을 구제한 기브온 사람들,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앞서 이스라엘은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를 통해 가나안 거주민들을 진멸합니다. 특히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보여준 진멸은 전쟁의 참혹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당시 시대가 가는 특수한 배경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깊은 차원이 있다 하더라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냉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은 이스라엘의 진멸 전쟁에서 장꾀를 부려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살아남은 것에 대하여 성경은 어떠한 가치 평가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저 이스라엘이 화친 전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기록하며 이스라엘의 승낙에 부정적인 뉘앙스만 살며시 비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지혜를 발휘했다면 여리고와 아이에서도 무고하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진멸이라는 명령에도 어느 정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았을까요? 답은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갖게 되는 궁금한 질문은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온 민족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는데 이것은 온당한 일이었을까요? 뒤늦게라도 하나님께 묻고 처단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또한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을 자신들과 동등한 신분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종으로 삼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자신들의 수고로움이 줄어드는 수혜를 취합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화친을 맺은 것도 또 살려준 것도 결국 본인들의 이익을 위한 행동은 아니었을까? 이 질문의 답 또한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와 목숨부지 사건은 알 수 없는 궁금증만 남긴 채 그저 하나의 에피소드로 끝나고 마는 듯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처럼 이 사건은 하나의 복선이 됩니다. 복선은 추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암시하는 문학적 잔치를 말합니다.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를 보면 작가는 하나 이상의 복선 역할을 하는 사건이나 등장인물, 특정 사물들을 그 이야기 전반부에 배치하여 독자나 관객의 궁금증을 자아내게 합니다. 보통 복선은 이야기 전개에 딱 들어맞지 않고 불필요해 보이기까지 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복선보다 떡밥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영화를 재미있게 소개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복선을 떡밥이라고 표현하고 영화 전개 중에 이 떡밥이 어떻게 회수되었는지 알려주곤 합니다. 아무튼 이 복선의 한 예를 말씀드리면 이러합니다. 우리에게 장발장이라는 이야기로 친숙한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에 보면 가장 먼저 미리의 주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주교가 나중에 장발장의 인생을 통으로 바꿔놓습니다. 소설은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이 미리의 주교가 어떤 인물인지 전반부에 묘사합니다. 그는 유력한 가문 출신으로 큰 인물이 될 수 있음에도 빈민들이 많은 작은 마을의 사묵으로 부임합니다. 그리고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그는 사묵관에서 자신과 여동생 그리고 하녀와 지냈는데 먹고 자는 공간을 빼고는 모두 빈민과 환자를 돌보는 공간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또한 돈이 될 만한 모든 것을 마을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팔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은초대와 은수저였습니다. 사실 미리의 주교는 은초대와 은수저도 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누이가 이것만은 절대로 팔 수 없다고 이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팔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독자는 은초대와 은수저를 팔지 못한 내용이 왜 나올까 궁금해할 수도 있고 소설이 참 사실적이라며 그냥 웃으며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이의 고집으로 팔지 못한 은초대와 은수저는 사실 작가가 설치한 복선이었습니다. 이후 18년의 복역을 마친 정과자 장발장이 우연히 미리의 주교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장발장이 바로 이 은수저를 훔칩니다. 이후 내용은 대부분 알고 있듯이 경찰에게 잡힌 장발장에게 이 미리의 주교는 은수저랑 은초대 모두 가져가라고 주었는데 왜 은수저만 가져갔냐며 은혜를 베풉니다. 장발장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선의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뜬금없이 혹은 별 중요하지 않게 등장했던 이 은초대 이야기가 레미제라블 스토리 전개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바로 복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기브온 이야기가 복선이라면 이 이야기가 나중에 어떻게 등장할까요? 기브온 사람들은 수백 년이 흐른 뒤 다윗 시대에 다시 등장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 이스라엘의 3년의 흉년이 드는데 이 흉년이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의 원한을 속죄할 방법을 묻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자손 7명을 자신들에게 내어달라고 말하며 그들을 죽임으로 원한을 풀겠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자손 7명을 골라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결국 사울의 자손들은 끔찍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7명 가운데는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의 아들도 있었는데 리스바는 자신들의 아들들을 포함한 사울 자손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식음을 전폐하며 울음으로 밤낮 애도합니다. 성경은 다윗의 이러한 행동에 직접적인 가치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리스바의 슬픔에 반응하고 그녀를 위로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자 하나님은 그 땅의 기도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자손들을 내어주었던 그 행동이 옳지 않았음을 내비추고 반면 아들을 잃은 리스바의 아픔에 하나님이 깊이 공감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기브온과의 화친을 하지 않았다면 리스바 여인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긴 이 사건은 벌어졌을까요? 훗날 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자녀를 잃은 어머니는 등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선뜻 승낙한 화친이 하나의 복선이 되어 훗날 깊은 슬픔의 불씨가 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듯 복선은 소설에만 존재하는 문학적 장치가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 삶에도 복선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무심코 던진 장난스러운 말이 고압적인 행동이 복선이 되어 누군가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은 기억도 하지 못하는 은연중에 했던 위로의 말과 선의가 누군가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신앙, 교회에 관련된 일이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얽혀 살고 있는 이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세상의 얽힘 속에 크든 작든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떠한 파장을 일으킬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